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새로 서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한 측면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난을 따라하고 흉내내자,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유익이 있는가, 이걸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최후의 선언이고 또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죠. 시한부 인생하면 말기암 환자 또는 죽음이 예고된 그런 사람들만을 지칭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수많은 죽음들 앞에 직면하면 그분들이 오늘 하나님 품 안에 안겨가는 그 고요함 속에 초대되는 목사, 그리고 또한 그런 조객들과 함께 그 생각들, 또 그 깨달음을 우리는 늘 하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바울은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저녁에 뭘 하죠? 잠을 자요. 이 잠잔다는 것은 어쩌면 매일매일 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은 긴 잠이고 우리의 이 잠은 짧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음과 잠은 어쩌면 이게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다시 깨어난다는 말이고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회복하고 또 깨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정의는 다시 우리가 깨어나고 회복하고 다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쥐고 살아가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때 우리 이 짧은 생애도요, 가치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이 목적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십자가 도상에서.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했던 말씀이자 기도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이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기도이고 또 축복의 선물이고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뭐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공식적인 어떤 명칭으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나와 타자의 관계, 그냥 먼 어떤 분으로 인식해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 아들의 죽으심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먼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다시 들어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내 모든 삶을 사랑하지 않고 이 부정하는 것처럼 느낀 그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어때요?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로 이 아버지의 품속에 꼭 안기는 것처럼, 그 아버지 손에 붙들리는 것처럼 그 관계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이 시점이에요. 이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버지에 대한 믿음, 확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과거에 우리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파워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왕들은 그 땅을 정복하면 이 자신의 손 모양의 동상을 딱 거기다가 세워놓거든요. 야, 내가 여기까지 통치하는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상징물을 보여줘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았던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런 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나를 돌보실 거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결코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참된 생명과 영원한 부활로 첫 열매로 나를 살리실 거라는 이 기대감,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 손에, 아버지 손에 완전히 맡겨버려요.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 이 신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 아무 여러분 생각도 나지 않는 혼미한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전적인 믿음, 이 신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100%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믿음이고 확신이고 신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뭘 선물로 받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 또한 이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내가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던지듯이, 맡기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믿음, 모든 것을 내가 의탁할 수 있는 확실한 이 신뢰, 이걸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요. 바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선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뭘 주세요? 이런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우리가 더 그런 다른 어떤 비교할 바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즐겨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과 이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고백하며 그 친밀감들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로마 군병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언제나 자신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우리는 이 주눅든 인생으로 내가 이 크리스찬, 신자, 성도라고 하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그런 어떤 위축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마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원흉인 것처럼 그런 어떤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기도의 포문의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첫 문장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냥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그래요. 기도와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지면 기도나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능력과 이 구원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분을 그냥 내 인생의 하나의 존재로 여기고 나와 관계없는 어떤 초월적인 신으로만 여기고 살아간다면, 나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 아버지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그 구원이 적용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충만할 때 바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는 그 인식, 그래서 나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부요를 상속받은 자라고 하는 그 부요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 신앙 속에 최고의 특권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뭔가 철장의 힘을 딱 가지고 뭔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 원수들을 밟아 이겨서 승리의 깃발을 꼽고 하는 것이 그런 게 권세입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거죠? 자, 오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아들과 이 친밀한 관계, 그래서 믿음의 오늘 우리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일상이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하나, 둘 맡기고 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아버지라고 여기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기대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내 영혼 전체를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 우리 아들도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께 뭘 해요? 아버지로서 나의 영혼을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이 일상 가운데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그분께 내 인격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뭐예요? 아버지라고 즐겨 부르셨어요. 그러니 그냥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그냥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 된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동의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 모든 율법의 완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뤄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잠깐 부르는 이름, 또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다급할 때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식사를 하며 축사를 할 때도, 또한 병자들을 고칠 때도, 귀신을 떠나가게 할 때도,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도, 또한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함께 그런 말씀의 논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두개인과 함께 부활의 논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 주님께서 이 마지막 한마디, 최종적인 한마디, 그게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맺고 숨을 거두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할 게 뭐예요? 와, 저기 내가 두었던 건물과 땅, 아니면 내가 이룩했던 수많은 어떤 업적들, 야, 이거 정말 아쉬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 게 아니겠죠. 오늘 예수께서 늘 이 아버지를 묵상하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와 관계 맺는 이 삶을 살았는가?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결정해요. 마지막 순간은 더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다, 아버지께 내 모든 손을 다 의탁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발이 닿지 않는 이 물가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 손을 내밀어 쑥 잡아 올리면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아버지요, 내 손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그 손을 딱 붙잡고 딱 하고 건져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결코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오늘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된 권세, 이 특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와, 오늘 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의논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이 훈련들을, 이 믿음들을, 이 확신들을 여러분 우리 또한 자녀된 권세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과 그런 선물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과 이 친밀한 이 관계를 누리며 모든 것들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떨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 그 아버지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구석이 있다. 여러분 이런 신뢰와 확신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화살을 맞고 어떤 그런 폭력 가운데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서 또 그 아버지를 찾아 상처를 씻음받고 또 회복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붙들고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 믿음과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자녀되는 이 특권과 권세가 여러분 고난 주간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의 손에 그 따뜻한 손이, 그 강력한 손이 나를 붙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이 죽음보다 더 강한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손에 풀어지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최초의 원저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31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영혼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보니까 이 다윗은 지금 현재 둘러쳐져 있는 핍박하는 이 원수들뿐만 아니라 그 손에서 건져주셔서 미래를 향해서 그 손,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죽음이 끊임없이 자기 가운데 밀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은 그 악인, 환경,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 손에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은 이 죽음 너머로 있는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그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끝난 겁니까? 처절한 죽음 가운데, 차고막한 죽음 가운데 끝난 게 아니죠. 부활 사건의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이 부활은 바로 이런 거란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세요.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과 영생과 생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제사함과 용서, 부활 가운데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요.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뭐죠? 오늘 내가 너를 낙원에 함께 있게 하리라. 비록 당신이 지금 십자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강도에게, 행악자에게 기대 이상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요. 신자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그 가운데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렇게 쭉 끝에서
끝에 결론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망이죠. 다윗의 시편 23편도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어떻게 죽느냐예요. 내가 이 죽음 앞에 어떻게 직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마지막 죽음 가운데 마지막 한마디 했던 이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그 전체 인생의 삶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삶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활용해야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제 아들 둘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첫 그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식사라고 5만 원씩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큰 기대를 했죠. 이 아버지에게 감동을 하고 이 아버지에게 감사의 장원의 어떤 표현을 할 줄 알았습니다. 대답이 딱 이겁니다. 넷, 냉. 이게 끝이에요. 현실의 목사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것들을 다 잊고 내게 있는 조그만한 것들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약해요. 매우 약해요. 우리 인생은요, 그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런 가장 연약한 순간이 언제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 순간에 가장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손을 느끼며 경험하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여러분, 영화도 드라마도 라스트 신,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 여운이 끝까지 남아요. 여러분,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평소에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이 직면하는 삶을 늘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누구 손에 맡길 것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십자가상에 사명을 다하고 숨을 거두실 그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하나밖에 없죠. 한 영혼, 목숨. 근데 그 순간에 메시아도 아니에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한 아들, 그저 떨고 있는, 도살장에 떨고 있는 한 어린 양의 모습처럼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마지막 남겨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도, 떨고 있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찮은 인생,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인생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그 다 소용없이 나는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평소에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 연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과 도우심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죽음은 상실, 없어진 허무가 아니라 바로 뭘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다, 부활을 기대하는 거다. 내 영혼이 아버지의 손 안에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찬란한 곳, 가장 이 세상에서는 기대와 예상밖에 벗어나는 그런 영광의 예배가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강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던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높은 곳에서 아버지 품 안에 점프하며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주권을 믿고 하나님 손,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의 손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이 권세를 누리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하셨던 그 마지막 한마디, 이 한마디도 뭐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선물로 소유받고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이 주님께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자들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한 나아갔어요. 가진 비방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교회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나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죠. 여러분, 이 땅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다면, 신뢰가 없었다면, 확신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소망을, 강력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모든 것을 맡겼던 주님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갖춰야 될 것, 뭐라고요? 죽음의 그 직면,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무기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 가운데 마지막 라스트 씬으로 오늘 이 가슴 저미는 우리의 감동의 여운이 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날마다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 되며 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마지막 종결할 때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안기며 그 손에 붙들리는 그 인생 가운데 와, 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노라. 그리고 마지막 생에 숨을 거두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로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기에 내 육체가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늙어가고 이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아쉬움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선물을 십자가 가운데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고 그걸 권세로 사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꼭 붙드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떤 것들이 둘러쳐져 있더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 가운데 빠질 게 아니라 건져내시고 다시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누리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